할렐루야. 신은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꼬이는 것은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꼬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71년 동안 인생을 살고 25년 이상 인생에 꼬인 사람들을 치유하다가 인상 속으로 깨달은 것은 첫째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잠재지게 지그지고 있으면 인생에 꼬이게 합니다. 다음에 꼬인 인생을 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할 것입니다. 둘째, 혈통으로 점점 귀신에 젖습니다. 셋째는 본인의 불찰은 욕심이 많고 분노가 심하고 우둔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꼬이게 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다 보세요. 욕심이 많고 분노가 있고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모두 잘 알고 자기 안에 욕심과 분노와 무지를 성령 역사로 깨끗이 씻어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꾸인 인생을 해피엔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지금 이 말씀 잠깐 뒤에 간증하는 분과 같이 꾸인 인생이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실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이 됩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현재는 과거로부터 쌓여져 가는 겁니다. 시간은 사건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밑에 쌓여 있습니다.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깊숙한 곳에 무거운 짐을 날아오지 못하게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나무가 아니라 밑에 뿌리로부터 나무입니다. 담지의식 속에 있는 걸 정리해야지 나무가 잘 자란다 그 말입니다. 뿌리부터 이 부분이 희생이 됩니다. 뿌리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과거가 쌓이고 모여서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인 나무의 뿌리처럼 어떤 형태로든 현재 나와 삶의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뒤에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지 않고 안에 내적으로 감춰 있지만
잠재의식이 감춰져 있지만 이런 사건들은 바로 오늘의 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모든 상처는 크건 작든 모든 것들이 나무의 날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에 깔아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되며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치워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치유며 이것은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깊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밑에 있는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가장 깊은 부위 영에 쌓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인지의식을 고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면의 상처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니까 꼬인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풀리는 거예요. 해피엔딩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지의 영양제에 놓아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부터 올라오는 영양으로 맺은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치유도 내적 치유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같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은 과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은 과거를 현재의식으로 드러내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은 잠재에서 과거가 정리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꼬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이제 행복한 해피엔딩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과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의 과정에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리를 내고 주여하고 무슨 현상이 일어날 때 자꾸 의식하지 말고 마음을 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가 있으면 꼬인 인생에 풀어져 가지고 해피 엔딩 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 겁니다.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리적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마음 안에 잠재의식이 생기게 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는 사라지고 무의식 잠재의식에 그대로 쌓여 남습니다. 세상의 상담에서는 과거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앞서 갑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잠재의식의 상처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에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엄청난 맹목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70%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잠재의식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장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육체도 상처나 아픔을 기억합니다. 감정도 기억이 있으나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날개처럼 이성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감정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기억 능력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의 아주 깊은 분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내적인 기억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러한 것이 사건의 반응을 나타난 것이 인간의 기본의 정서입니다. 그럼 잠재의식이 정지가 돼야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령세를 받고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개개인의 성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사람의 공통적인 정서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서의 기억과 같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다시 하나님의 영과 긴밀히 연결되어집니다. 부모, 사회, 환경과도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깊게, 높게 연결되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적 치유는 이 모든 연결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의 관계, 미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조상과의 관계 등에서 그동안 상처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있는 독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며 조절하고 조정하고 정리 정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인 인생에 풀리는 인생, 해피엔딩에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삐뚤어져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의식으로는 이것을 길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잠재의식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길들이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잠재의식의 치유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래지고 순간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변화를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지속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없어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나의 의지가 만나야 되고 의지가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에 화합을 해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임마를 하시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이고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는 즉 내적 치유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 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깊은 것을 내어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소리를 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열쇠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두인격체의 의지가 만나야 되고 의지가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걸 구할 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밖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인간 성품의 문제, 잠재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죄의 문제입니다. 또 무슨 문제는 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죄로 발생한 상처를 받게 되고 죄의식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모든 아픔의 근원이 되고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식을 고수해야지 인생이 꼬인 인생에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해피엔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제 앞에 나있으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37절. 이와 같이 상처가 있는 곳에는 마귀 귀신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삭고 와서 건드립니다. 피와 고름이 흐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기 안에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쁜 병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표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되는 죄 문제, 상처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치유, 내적 치유고 내생의 구속사이고 성령의 치유 역사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 꼬인 인생이 풀리질 않습니다. 교상과 회개와 숙제가 모든 문제가 된 해결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치유, 사랑을 쏟아붓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상처 수생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마귀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정리해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쏟아놓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보는 이 마음의 상처를 취하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이러한 상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어떤 심리학의 원리나 치유 기술을 성경에 접목시켜 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위기, 감정 도취로 인한 일시의 표면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치유하는 영적 치유며 이것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회개 기도를 외우고 용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지배해야 고쳐져 가지고 꼬인 인생이 이제 해피엔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기도에 의한 신호체험, 감정적 체험으로 울음이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이 마음으로 해결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 한두 번을 끝낼 정도로 낮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해야만 치유되는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 평생을 두고 계속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상처를 현실을 드러내어 끝내려는 욕심, 한꺼번에 모든 잠재의식의 상처를 취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대는 많이 하나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 역사를 받아줘서 순종해야 되나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끝내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끝내지 않는 것처럼 내적 치유를 계속하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홀쭉히 받지 말라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재의 상태를 키워야 인생이 풀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잘 활용하고 간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된 내적 진리를 귀하게 해요. 계속하는 겁니다. 내면에 온전히 전제식 하늘나라 성당이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귀하라 그을거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고 했어요. 가꾸고 키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게 흘러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자를 더 많이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쏟아주십니다. 랩스키는 신체의 질병이 있죠. 귀신을 쫓는 축사사역과 사람이 무조건 성령이 충만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치유되지 않는 사역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적주는 육체인 질병의 치유보다 깊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포함되라 더욱더 인격적인 사역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역입니다. 거칠고 권위를 세우고 심주는 다스려는 내적주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주 원리를 알고 능력을 갖추고 사역하는 방법을 알고 사역해야 하느라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그보다 기술에 치우치는 자세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 사역이에요. 기본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 받고 충을 받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들을 따르는 겁니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사역하보다 먼저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역입니다. 내적주는 기도의 기독교 상담과는 다릅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서로 중복되거나 보완하는 면이 있으나 내적주는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에 관한 방법을 발견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마음을 담대해서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 내적 치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오십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구원 사역이며 치유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치유하게 되는 사역입니다. 먼저 자신이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조언하고 고쳐야 됩니다.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다른 상처를 받아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자기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왜 인생이 꽂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장 큰 치료의 매개체는 복음,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내면에 실에 적용하는 것이며 사역에서 가장 섬세하며 신중하며 보람있는 사역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역입니다. 내면의 상처는 망가진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성령 안에서 잠재의식을 정화해야 꼬이는 인생에 풀리는 인생으로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만들어낸 잠재의 상처를 모르고 살다가 잠재의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고 귀신 들려 사람 구실을 못하다가 잠재의 상처를 치유받고 귀신 쫓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본 충만한 게 알고 인생이 뒤바뀌어 하는 것을 재미가 있고 이 꼬인 인생이 바뀌고 건강해지며 충만한 게 다니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잠재의식 상처를 치유받으며 꼬인 어떤 인생이 풀리고 성령 은혜를 받으며 치유를 받고 잘 건강하게 지내면서 치유를 유지하며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에 살고 있었고 원래 천주교 신자였던 저는 약 13년 전에 턱이 마음대로 돌아가고 손발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심각한 영적이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밤 팽이된 상태로 하루하루 괴로워도 그냥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치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고 보니 체중에서 형성된 상처를 발명하는 것이었는데 내면세계를 몰라가지고 13년 이상을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포함한 유명한 종합병원을 10군데가 넘도록 다녀봐도 증상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만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짐을 싸서 서울에
성령 집회를 4, 5년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녀서 정말 유명하다는 곳을 이곳저곳 다 헤맸습니다. 워낙 심각이기 때문에 유명한 여러 곳을 다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찾아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말대로 다 순종을 따랐지만 상태가 더 심해지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모두가 다 내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모르고 내적인 상태를 모르고 잠재의식에는 상처, 태중의 상태를 몰라가지고 그것으로 이런 문제가 발원됐다는 모르고 겉만 키우려고 했더니 되질 않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병원에 돌아다니며 병원을 모른다고 할 때 이미 저를 포기하셨고 제가 이 영적 정신적인 병으로 죽을 줄 알고 포기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포기한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무지는 정말 사람은 정말 망가지게 만듭니다. 꼬인 인생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니라고 제가 이 말씀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면색을 몰라서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강영세 목사님의 책 영안을 밝게 하는 비결 책을 읽게 되고 마음이 감동하여 분명히 치유가 된다는 믿음으로 치유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충만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몇 년간 잠재있을까 영적 선시적 문제를 집중 치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온전히 치유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 성령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왜냐? 그렇게 병원 여러 가지 치유견 다전에도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신뢰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 전전세계 형편 체중의 상태로 온전하게 치유를 받으니 정신적 문제가 치유되면서 영적인 질병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13년이 넘도록 방황을 돌아다니는 제가 완전하게 치유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정상인으로 거저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뿌였던 인생을 정리하고 해피엔딩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민세 목사님에게 결혼하셨는데 치유가 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다닌다고 하니 못 고친다고 했는데 고쳤다고 의아해 하셨을 정도로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강민세 목사님 만나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꼬인 인생을 정리하고 해피엔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형성된 체중에서 형성된 상처를 말소가 성령서 전문적으로 치유받으니 끊어진 인생에 풀리고 정상적인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상처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꼬이기 시작해요. 사람을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고 부인을 잘못 만나고 직장을 잘못 가고 왜 자기가 있는 상처가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지 사람이 꼬인 인생이 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도 마음에 감정이 오시면 저처럼 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람을 만나야 내면세계 전문을. 그래야지 여러분 꼬인 인생 풀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 13년 전에는 정말 암울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치유를 받고 보니 그게 답입니다. 전문적인 내면 세계를 알고 내면을 잠재의식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면 방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서 고칠 수 있느냐? 세월만 낭비한다. 병원에 못 고쳤는데 고치냐? 이런 여지 같은, 예, 그리고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2단이다, 3단이다, 5단이다. 막 그러면서 방해를 합니다. 이러면 그래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다 물리치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전문적인 교회를 발견했으면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별소리가 다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안수받고 치유받다가 죽겠다는 그런 결심과 의지와 뚝심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필요해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저도 오래가 걸렸어요.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걸 고치는데. 저도 빨리 고친 거죠. 14, 5, 6년, 이렇게 고통받다가, 3년 만에, 개월 만에 고쳤으니까. 교회 오셔도 목사님이 지를 따라 기도를 바르게 해야 그것이 이제 온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가득하며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해피엔딩의 삶을 살고 있으며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이나 예수님 믿어 죽고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와 같이 불치병 수하고 즐겁고 기쁘고 축복에 힘든 사람은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모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시고 예 꼬여서 인생 꼬여서 고통하시는 분들 바르게 알고 알아서 내면의 상처 잠재의 상처를 치유받고 저 같은 축복 해피엔딩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내면을 치유받고 꼬인 인생을 풀고 해피니어 살는 사람같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또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바르게 안내해가지고 빨리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복전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